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에 하나님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것 주시고 또 선한 걸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건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여전히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한 대로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을 주님이 한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 한 시간도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며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십자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더기와 같은 아버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으니 주의 모든 고개 숙인 백성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힘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또 개입해 주시는 은혜로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이 헛된 걸음으로 하나님 죄악된 걸음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또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선한 열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이웃을, 다른 성도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다 하였죠.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 주에는 7가지 중에 4가지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뭐였던가 기억이 나나요?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 두 번째는 뭐죠? 섬김의 은사, 세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 위로의 은사였죠. 날마다 새롭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3가지 이제 은사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 은사, 그래서 도합 7가지 은사로 교회를 잘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5번째 은사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5번째 은사를 소개하면서 구제하는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구제의 은사를 생각할 때에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래도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호주머니가 좀 두둑히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이 구제의 은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은 돈이 많다고 구제를 베풀고 또 남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라고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돕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은 또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제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주위를 보면요, 돈 많다고 선뜻 자기가 땀 흘려 벌은 돈, 뱀의 뱀의 알 같은 내 돈 이러지 않습니까? 뱀의 알 같은 내 돈,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자기의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푸는 그런 모습들은 참 보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돈 많다고 가지게 되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지 않습니까? 은사, 구제의 은사. 은사는 뭡니까?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돈 많아도 돈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누구한테 들으면 저는 그 들은 내용은 기억은 나는데 누가 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번씩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말이야
로또를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로또를 사가지고 딱 걸리면 내가 팍팍 내가 교회 헌금하고 그래야지. 그런데요, 사실은 뭐 되어지지 않은 일 가지고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못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막상 로또 당첨되면요, 그렇게 안 될 걸요. 이게 겉으로는 이제 내가 로또 당첨되면 팍팍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선교사님 이렇게 말은 자신 있게 하지만 막상 로또가 당첨되면 돈이 주어지면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것도 돈도 이렇게 푸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돈만 그렇게 벼락부자가 되고 또 로또가 당첨되면요, 그거 오히려 망합니다. 그래서 돈 많다고 구제 은사 받는 게 아니다. 구제는 은사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구제도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얄팍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은사는 다 좋은데 이 구제 은사는 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돈이 별로 없는데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주님 저한테 구제 은사 주시면 저 정말 못 살아갑니다. 이러면서 이 은사만큼은 안 주셔도 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제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물질이 넉넉하든지 넉넉하지 못하든지 이 은사를 사모하고 이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십니다. 더 많이 베풀잖아요. 더 많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구제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날 생각했던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숟가락으로 퍼서 이렇게 줘도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퍼서 준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어떤 분은 이걸 이제 표현하면서 옛날에 쌀 퍼줄 때 기억나십니까? 쌀 퍼줄 때 쌀 팔러 간다, 쌀 팔러 간다, 쌀 팔아 오너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른 세대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말 쓰셨습니까? 쌀 팔러 오너라, 쌀 팔러 오너라 그런 말을 살이 아니고 쌀을 쌀 사 오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쌀 팔아 오너라 이렇게. 어쨌든 이제 쌀을 뭐 사올 때 대박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한 대, 두 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퍼가지고 뭐 짝대기 같은 걸로 쫙 긁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는 삶을 살면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또 그 펀 것에 또 공간이 있을까 그것을 또 흔들어 가지고 또 공간 없애고 거기서 더 넘치도록 막 이거 깎지도 않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준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줄 때, 그러니까 구제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주는 삶을 은사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사모하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러잖아요. 쓰고 빌려주면 땅 위에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한테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그 의식이 소제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거제와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부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제와 요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했죠. 기억납니까? 거제는 뭡니까? 거제는 들을 걷죠. 들을 걷자죠. 든다. 위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기만 합니까? 또 내리잖아요. 거제는 내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요제, 이것도 감사제 드리는 방법인데요. 곡물로 요제는 뭐예요? 흔들 요자잖아요. 요동한다 할 때 요. 그러니까 요자는 요동을 할 때 이게 좌우로 하는 게 아니고 앞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드리면 이게 또 뒤로 이렇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물은 계속 푸면 거기서 계속 물이 나옵니다. 계속 퍼서 사람들에게도 퍼주기도 하고 이러면 그 물은 날마다 신선하게 계속 밑에서 퐁퐁퐁퐁 샘물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그게 우물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안 주고 나만 먹어야 된다 하면서 우물물 닫아놓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 썩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죠.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의 은사, 우리는 퍼주고 나눠주고 이러는 은사 참 매력이 없을 것 같은데도 사실은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은사를 가진 자는 자기도 살고 또 남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신비고 또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복의 근원이란 말이 그게 근원이란 말이 스프링이라는 말입니다. 스프링. 좀 전에도 우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스프링이 뭡니까? 스프링은 샘물이죠, 샘물. 영어로. 샘물은 아무리 가뭄이 오고 다른 땅은 다 말라도요. 샘물에서는요 계속 물이 올라옵니다. 퐁퐁퐁퐁퐁. 그래서 그 주위를 적십니다. 계속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었습니다. 복의 근원.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고 베풀어주는 그 복의 근원.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살리고 결국 아브라함도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보세요. 이삭이 상당히 사람이 온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막 이동하면서 다니는데 우물을 파면서 다녔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우리 우물이다 하면서 뺏어가는 일들이 많았죠. 3번씩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물 팠다 하면 쳐들어와가지고 이거 우리 우물이니까 너 딴 데 가 이러고 뺏어가고. 그런데 이삭이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져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는 거기에는 다툼이 없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뭄이 가나안 땅에 임했을 때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가뭄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밭은 다 마릅니다. 여러분. 비가 안 와서 죽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밭만큼은, 이삭의 땅만큼은 결실을 맺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퍼주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삶을 살아가면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은사를 우리가 좀 다 함께 이렇게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은사가 좀 많아져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또 본인도 주님 앞에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사를,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이 성실함으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실함으로. 구제를 은사를 사용할 때는 성실함으로 해요. 안 그러면 조금 피곤해진다 이제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 가운데 이제 구제를 하고 있었는데, 과부들이니까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자꾸 이제 사도들이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가 이게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말이야, 우리 지금 헬라파 가부들을 지금 홀대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그래서 막 다툼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해야 되고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늘 여러분 성실함으로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제의 은사를 사용하시죠. 안 그러면 원망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제를 할 때에 너희들은 성실함으로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째 은사가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우리가 다스린다 하면 이게 통치한다, 지배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뭐 다스린다 해서 뭐 군림한다 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도자로서 가지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게 공동체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공동체를 통제해 나가고 또 지휘해 나가는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모임 가운데 공동체에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위정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받은 바른 리더십으로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런 문제들이 늘 일어나게 되고,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늘 피곤하게 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는 거, 이건 참 그 공동체에서는 참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의 이 다스림의 은사, 잘 공동체를 통제하고 또 지휘해 나갈 수 있는 이 은사를 소유한 리더가 있다는 게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리더가 있으면요, 그 리더를 만나면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진가를 발휘하고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의 이 은사,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섬겨야 될 그 공동체의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뭘 잘하는지 그거를 잘 보고,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그 다스리는 자는 사람을 잘 봐서 저 사람이 뭘 잘하는지 또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봐주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또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의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자기도 보지 못하는 그 잠재력을 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진가를 드러내게 만드는 데에 이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잘 또 들어 쓰임을 받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이 이런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좋은 리더자로서의 예가 되는 사람이죠. 굳이 표현한다면 덕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참 다윗은 덕으로 사람을 잘 가르쳤습니다. 잘 다스렸고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을 만난 사람들은 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되고 나중에 용사가 되고 또 유명한 자들이 다 됩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에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죠. 400명.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냐면 다 빚진 자, 원통한 자, 또 억울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왔습니다. 400명씩이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오늘날 흔히 말하는 루저들처럼 그랬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어디다가 쓰겠나 그랬는데, 이 다윗을 만나고 나서는 나중에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통일시키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로 세우는 데에 1등 공신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 장군, 아비새 이런 장군들이 다 다윗 밑에서 세워졌고 또 다윗이 그것을 발굴해서 사람을 키워 나갔죠. 나중에 보면요, 다윗 밑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골리앗 같은 그런 블레셋 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진짜 고인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다윗, 그러니까 사울 왕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그런 골리앗이 몇 명이 더 이렇게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예요. 사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 그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 한 사람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고 나와가지고 다 아무렇지도 않게 막 무찌르고 죽이고 이기고 승리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환난 당하고 막 빚지고 억울하고 눌린 그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
만나고 나서 바른 지도자 만나니까 그렇게 힘있고 유명한 장수들이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에 이런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리더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앞에 선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훌륭한 다스리는 은사를 또 받고 또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들을 잘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제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하며 또 그 은사로 섬겨라 합니까? 부지런하게, 부지런함으로 섬겨라 그러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좋은 리더는 부지런한 리더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로만 그냥 막 당신 전쟁 터졌는데 밑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돌격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부지런한 리더, 다스리는 리더는요, 좋은 리더는 앞으로 뭐가 지금 제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잡았습니까? 축하합니다. 저렇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최근배 집사님은 부지런하게. 방금 잡은 게 뭡니까? 생략. 그래도 저거는 감사한 거죠. 지난번에 교회에서는 설교하다가 갑자기 여기 막 호다닥 막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쥐가.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슨 얘기 하다가 부지런해야 된다. 다스리는 리더는 부지런해야 돼요.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먼저 솔선수범해줘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앞에 선 리더들은 다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힘든 일도 먼저 앞장서서 일하시고.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세 가지의 자세로 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리더가 되려면, 좋은 직분자는, 교회에서 잘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 자세로 살아야 된다. 섬겨야 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도와 함께. 성도가 있는 곳에는 늘 가야 돼요. 그게 좋은 리더예요. 성도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리더가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안 돼요. 성도가 있는 곳에 함께 가야 돼요. 성도가 힘들어하는 곳에 함께 있어야 돼요. 성도가 우는 자리에 함께 있어줘야 돼요. 성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성도와 함께. 두 번째는 뭘까요?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받은 직분, 막 자기 직분 받았다고 막 어깨에 힘주고 막 거들먹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그 직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힘이라고 하면 힘,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보다 반보라도 앞장서서 반보라도 앞서야 됩니다. 반보라도.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되는, 반보라도 앞장서야 돼. 그래서 나를 따라오게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죠. 늘 뒷짐지고 다니지 않으시고 부지런하게 제자를 섬기고, 또 바울은 성도를 섬기고 앞장서서.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 가지, 성도와 함께, 성도를 위하여, 성도보다 반보라도 앞서서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의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리더들이 주님 안에서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가운데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 8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잘 챙겨주는 사람.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5번째 은사를 언급했던 무슨 은사? 구제의 은사. 구제의 은사와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참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구제의 은사를 함께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초가 될 때 이루어지는 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은사는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이 긍휼의 은사를 많이 가지는 것을 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의 난민이 뭔가 아이들이 막 굶주려 가지고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요, 좀 견딜 수 없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의 어느 지방에 아직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부족이 있으면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대체로 이제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됩니다. 중보기도의 은사, 이 긍휼히 여기는 은사 가진 분들은 좀 자주 아픕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요, 그 아픔이 자기에게도 막 이렇게 다가오고 또 전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도 같이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이 긍휼의 은사를 대표적으로 받으신 분이 있어요. 서현철 목사님인 것 같아요. 서 목사님 언젠가 한 끼, 지금도 한 끼 먹고 있죠. 오늘 몇 끼 드셨습니까? 한 끼 드셔요, 한 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단식? 간헐적 단식. 요새 그게 인기라고. 그래서 간헐적 단식 하나? 그래 싶은데 언젠가 한번 얼핏 말씀하던데 그것 때문에 저희 한 끼 드시는 게 아니고 언젠가 인도였습니까? 모르겠어.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한 끼밖에 못 먹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한 끼만 먹는 건지 그건 그렇겠죠, 그죠? 뭐 믿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어떤 분은 서현철 목사님이 뭐 먹는데 별로 욕심이 없어서 뭐 그렇다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는 거 먹는 거 보면요 한 번씩 잘 먹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어서 그런지 한 번 먹을 때 진짜 잘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얼핏 들을 때에 지구촌의 어느 나라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그 나라를 보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한 끼 먹기로 그렇게 결단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이제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긍휼의 은사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우리 서현철 목사님은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은사, 그래서 이 긍휼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긍휼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보면 우리 소 목사님 그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부분들 교인들에게 이 본이 되는 모습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렇게 말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산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은사를 따라서 섬겨라. 그 은사는 7가지인데 첫 번째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5번째 긍휼의 은사, 6번째 뭐? 다스림의 은사, 7번째 긍휼히 여기는 은사. 맞죠? 5번째가 구제고 7번째가 긍휼. 이 대표적인 사실은 은사는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7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장이죠.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7가지 은사를 소개하면서 이 7가지 은사로 교회를 섬겨라.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 여러분 은사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 뭐 하나만으로도 족하지만 그렇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선물은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이 은사 여러분 많이 사모하시고 또 발전시켜 나가셔서 또 교회와 이웃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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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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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며 이제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를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잘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몸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 은사들 하나님 안에서 잘 발견하고 또 잘 개발시켜 나가셔서 다른 사람을 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또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하나님 땅에 묻혀놓지 않고 하나님 사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잘 들어 사용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언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와 위로의 은사와 구제의 은사와 다스림의 은사와 긍휼의 은사 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히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부흥되게 되는 데에 하나님 우리의 이 은사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와 위로의 은사와 구제의 은사와 다스림의 은사와 긍휼의 은사를 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잘 또 깨닫고 또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 옆에 형제자매를 섬기는 데에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장성하고 성장하고 부흥되게 되는 데에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이 받은 이 은사 귀하게 사용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따라 교회를 또 주님을 이웃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주님 자장하지 않고 잘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도와주시고 감당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